네, 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의심을 역사해 주시기 바라고, 삶 가운데 생활 환경으로 말씀을 하셔도 우리 귀가 둔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각 사람의 그 생활 형편에 맞춰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계시하시고 계시는 진리의 증거를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또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의 영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미처 다 못 끝낸 부분이 있어서 41절부터 50절까지 일단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은 교회 시대의 종교에 관한 말씀을 지금 말한 내용이니까 우선 단락을 잘라서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40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들보를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면이를 알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저희 아버지 나라에서 향하시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를 못했지만, 교회 시대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되면 이방의 때로 넘어가게 되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추석 때 세상 끝이라고 했는데 한 시대의 종결기가 되고, 추석꾼들을 보낸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7영 7룬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의 영들이 증거하는 주순합할 소리를 듣고 분별이 되는 때가 오게 되고,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곡식 중에서도 올익은 곡식과 덜 익은 곡식을 또 분별하는 분별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40절에 13장 40절에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고, 세상 끝이라는 이 용어는 한 시대의 어느 시대의 종결기라는 용어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 아래 내려가 보면은 세상 끝 얘기가 또 나오죠.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를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이게 천국은 두 단계로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 천국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는 새 세대의 나타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그러니까 두 번째 천국이죠. 임하는 천국이 있고 나타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밭을 사는 장사, 진주를 사는 장사는
내용이 장사하는 물품 내용이 달라졌죠. 오늘 우리는 진주 사시는 분이에요? 밭 사는 분이에요? 밭 사는 그런 시대에 종결기에 온 거예요. 예. 이제 오는 새 시대는 진주를 사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이제는 천국 추수라는 것도 39절 40절에 이미 추수 얘기가 나왔죠. 그 추수 말고 또 한 번의 추수가 또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2단계로 있으니까 추수도 2단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또 천국 추수는 이번에 나오는 47절 이하에서 나오는 천국 추수 이야기는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천년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천년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렇게 명심해서 들어가면서 잘 옆에다 적어놔두세요. 보이는 성경책에다가. 천국이 2단계로 있으니까 추수도 2단계로 해야 되겠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교회 시대 끝에는 바다에서 추수를 해요? 밭에서 추수를 해요? 밭에서. 교회 시대 끝에는 밭에서 추수하죠? 그런데 천년 기간이 찬 다음에는 어디에서 추수해요? 바다에서 추수를 해요. 바다에서 추수가 아니지, 이것은 이제 물고기 거둬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여기 경륜적인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불명확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신서든 계시록이든 모든 그 해석의 방법을 여기서 기초를 딱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걸 말하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않겠죠. 어떤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천국은 이렇다 할 때는 다른 천국이 또 있는데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뭔 말, 내가 지금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읽어나갑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교회 시대의 끝에 추수는 알곡은 돛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중구난방으로 말하는 건 없단 말이야. 경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떻게 농사도 하고 어떻게 추수를 하고 어떻게 심판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또 어떻게 심고 길러내고 걷어내고 심판하고 하는 방법이 경륜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결할 때는 심판을 해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만 심판이 왔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온 지구상의 심판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천국은이라고 시작되면 새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그 새 시대의 종결이 또 오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잘 이해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가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 지금 39절에 한번 나왔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일단 나왔죠. 앞에서. 그 세상 끝과 49절에 나오는 세상 끝은 같다 다르다. 시대가 다른 것이죠. 시대의 종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끝이라는 건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세상 끝에 오셨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네. 그리고 사도시대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때가 이미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가 이미 말세였죠. 세상 끝이었고
그런데 세상 끝 말세라는 게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온다는 거죠, 지금. 네. 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세상 끝이 있고, 교회 시대의 세상 끝이 있고, 천년이상 다음의 세상 끝이 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세상 끝이라면 그냥, 아니, 죽으면 다 세상 끝나는 거지, 뭐 이러고 다 얼버무리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은 지가 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는 세상 끝이 없다가 지금 세상 끝이 왔다고 이만희한테 말을 이 뭐 새 말씀이라나 그걸 안 들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몇 명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없었다가 이만희가 와서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황당한 교서를 퍼뜨리는데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수원 어떤 형제가 소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한 사건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시대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지금은 임하는 중이죠. 네. 앞으로는 주왕께 영광 중에 천국이 나타날 거죠. 네. 이런 성경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또 지난 일요일날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 추수가 이제 있으면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것이 있고 부활이라는 것도 지나간 부활이 있고 앞으로 올 부활이 있죠. 네. 마지막 또 한 번 있죠. 네. 무슨 최후 부활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죠. 네?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했던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부활이 안 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사모해서 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내가 달려가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활 때는 없다고 주장하는 게 왜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마만큼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거두는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13장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대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 엉켜버리죠 이제. 그럼 이 말도 그 말 같고 그 말도 이 말 같고 이제 이러고서는 저희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미혹이 아니고 그게 미혹이다 이거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사람들이 거짓말만 100% 한다. 99%는 성경 말씀이고 1%만 아주 작은 씨를 갖다 그거 어떻게 내 사람들이 졸며 잘세 살짝 갖다 뿌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우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99%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얘기 무천년설 뭐 등등 이런 거 몇 가지를 갖다가 살짝 갖다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라지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 단에 묶이면 어떻게 된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풀무불이라는 건 뭐라고요? 짐승의 때에 살아서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잘해야 오는 새 세상에 약물이가 되는 것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다 한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교계에서 혼잡한 사람들은 믿는 자는 천당, 불신자는 지옥,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딱 이걸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혼동해버린다 이게. 성경이 말한 바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다 올익은 곡식으로 나와 함께 천국 복간에 다 데려감을 받기를 바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어요. 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지요. 곡식이 아닌 게 아닌데 반영을 미만으로 열었다 이 말이죠. 청년 미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천년 왕국의 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49절에서는 40절에서는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륜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일을 끝내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이다. 교회 시대가 끝나도 한 시대가 더 연장이 되어져서 세상이 또 연장이 되고 세상 끝이 또 온다는 뜻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경륜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못 깨달으면은 남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남도 다 같이 혼동했던,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그냥 혼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누구는 혼잡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혼잡하게 받으면 그 속이 영혼이 혼잡해지죠. 뭐가 뭔지 이 말도 그 말 같고 그 말도 그 말 같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올익은 곡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물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햇빛이나 뭐 이런 것을 다 비 내리는 거 이런 것을 다 가리는 뭔가가 가라지가 다른 씨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건 당연히 올익은 곡식이 못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건. 자, 세상 끝에도 풀무불이 또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확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여기 최후로 세상 끝이 또 있는데 그때 풀무불에 던져놓는 것은 세상 끝에도 짐승들이, 용이 무저갱에서 잠시 올라와서 시험을 또 한다 안 는다? 짐승의 때가 그게 천년왕국 끝에도 또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말이죠? 네. 풀무불이라는 건 짐승 때를 말한다 이게. 짐승 때. 그건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의 때다 이 말이야. 무저갱에서 사자가 올라오면은 10뿔과 7머리 짐승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죠. 맨 먼저 세상 사람부터 시험해요. 신앙세계 믿는 이들부터 시험해요.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눠야 되고,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야 되니까 마귀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살는 우리 개인으로 봐도 마귀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이, 알곡이라는 건 속이 꽉 찼다. 세상 말로 이제 그 사람 참 아주 우리 며느리 잘 얻었어. 애가 아주 속 차네요. 그러죠? 그거는 생각이 폭이 넓고 깊다 그 말이잖아. 그놈한테는 손자 놔도 잘 알아서 지가 알아서 잘 길러내놓고 우리 가문 잘 이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할 때는 나
요즘에 밭 샀는데 아주 잘 샀어. 생각보다 밭이 좋아. 이제 옛날 어른들은 저 시골 5일장에서 이제 만나면 저 우뚱네 분들 만나가지고 대포 한잔 하세요. 하고서는 막걸리 집에 데리고 가서 저 며칠 날 밭산에 이제 국수 먹으러 와 그러면 그게 나 며느리 드린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때 당시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디 저 집들에 가서 밭 산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게 잔치 온다는 말이거든. 밭산에 그러면서 국수 낼 테니까 국수 먹으러 오라고 이제 초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밭을 사고 보니까 예상보다도 너무 좋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이게 걸리는 거죠. 그래가면서 그 뜻은 뭐냐? 치료받더니 속이 꽉 찼다 이거 얘가. 그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교육을 너무 잘 시켜가지고 생각보다 잘 시켜가지고 내 집에 준 거야. 그럼 뭐 사돈이 있냐 고마우니까 이제 뭐 막 사돈한테 뭐 주고 싶고 막 뭐 그러지요. 그런데 며느리 자리가 영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욕 먹어요? 너는 너희 친정아버지 그땅으로 길러가지고 보냈냐고 이 말이 나와버리죠. 아버지 어머니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런 이치와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 천국 농사라는 건 사실은 사람 농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마태복음 13장 그 전체의 배경을 지금 이해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성경 전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우주 경륜을 지금 요약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자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 구절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저 밑에도 또 나왔죠. 50절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귀 아프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시대가 두 시대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한 거예요. 천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오늘 내가 한 말 나중에 와서 그때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또 잊어먹었네 이러시면 절대 안 돼. 잊어먹을 것이 따로 있지.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관한 말씀이죠. 41절 4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된 천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늘 천자에다가 그 사역자라고 하는 때서는 사자예요. 이제 하늘이 보낸 일꾼들, 하늘이 보낸 사자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구약 성경의 말이나 말 또는 바람, 지음받은 천사든 말 혹은 바람으로 상징하죠. 말이라고 할 때는 능력의 천사다 이거예요. 능력, 힘이 있다 이거예요. 말하면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천사단 말이에요. 바람은 신속히 휩쓸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할 때 천사들이 사실은 추수꾼들이랑은 천사를 보낸다 했으니까 천사들이 추수꾼들이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천사의 어떤 운행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이 있다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대화를 할 줄을 알아야 되는 일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교제가 필요하다. 교제. 성령의 교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도 함께 보내시죠. 언제나 그렇게 하셔요. 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의 말이나 바람으로 상징한 천사들과 본문에서 인자가 보내시리라는 천사들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지음받은 천사냐, 주님께서 지음받은 천사를 먼저 그에게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을, 영의 말을, 이제 소위 기독교계는 영음을 듣는다 이제 이러는데, 영의 말을 계시로 들은 것을 사람의 말로 가서 가르쳐야죠. 선포하고. 네. 그러니까 인자가 보낸다고 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것과는 구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건 당신이 부리시는 빛의 사자나 어둠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자가 보내는 것은 사람으로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보낼 때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을 보내야만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으면서 저는 보았다 들었다 해가면서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이것이 가라지씨 뿌리는 자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도적질한 말씀이니까 남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천사들과 교제를 나눠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앞선 선진들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도적질을 해가지고 또 가르치면 가라지 씨를 뿌리기가 99%가 가라지 씨 섞어 뿌리게 돼 있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것으로 말을 하는 게 특징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면서 그것은 싹 감춰버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자기가 깨달은 것인 것처럼 가르쳐버려. 그러다 보니 은근히 그 사람 입에서는 자기 자랑의 말이 살짝 섞여서 나와. 감이 오죠. 아, 이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라서 자기 종들이 되게 하려는 야심이 굉장히 많네. 이게 딱 느껴지죠. 그런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걸 감을 잡아야 된다. 나처럼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이런 식이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되는 무리, 자기 또래되는 무리한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린이집에 갈 아이를 대학교에다 갖다 앉혀다 놓고서는 교수님이 막 하면은 알아들어요. 조금 졸다가 나중에 앵앵대고 울어요. 지루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나 생각하고 앉았는 애한테 교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 여기다 끌어다 놓고서는 강제로 주저앉혀 놓으면 안 된다 이거. 갈 사람 가야, 안 맞으면 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자기 수준 맞는 데 찾아다녀야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가서 조금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와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건 내가라고 하면 내가 뭐 강제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오라고 해서 붙들어 놓는 것도 난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목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진짜 목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종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주 경영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반역 천사인 마귀를 추종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은 이어진 말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 싸움이 지금 계속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활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착이 절대 없는 분이다.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뭘라고 말해, 뱀은 말이야 만들어 놓고, 들짐승은 뭘라고 지어놓고 쑥쑥나무를 갖다 이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들지를 나오게를 말아버려.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쑥쑥나무를 갖다 하고 이래서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어려우니 알아서 그거 있게 하셨을 거를 생각을 해야지. 밭도 좋은 밭만 만들어 놓지 뭘라고 네 밭을 만들어 속을 써 그게야말로. 좋은 밭만 만들어 놓지 조물주가 뭘 줄 몰라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서 자기가 확정 뭐 해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막 그냥 저 세상 말로 머리가 쥐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 과부하돼가지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인자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뜻은 사람을 이분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는 의미함으로라고 해놨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낸다 그러면은 지음받은 천사들을 보낸다는 뜻이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낸다라는 말은 교회 시대를 지금 추수를 위해서 추수꾼들을 보낼 때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보낸다. 인자가 보내리니 할 때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 할 때는 영들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오타를 했네.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본문 말씀을 다시 예언하시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 이제 추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부터 나오죠. 거기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거두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거니까. 네. 자, 29절부터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사람들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게 목배임 받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징조들이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얘기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결론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은 그러니까 예언이었고, 마태복음 24장도 물론 예언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추수를 실현할 거냐 이 말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내신 이 천사들은 사람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의 사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천사라는 용어지만, 그 7교회의 사자들은 주님이 세운 교회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설명하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붙들려 있다 그랬죠. 응? 그런데 그 7별들이 7교회의 사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7별들이 하늘에서 또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나도 간영제가 죽으면 같이 가시면 뭐 제일 좋은데, 이제 또 이렇게 너무 좀 위험한 소리죠. 이제 세상 교회 식으로 듣자면. 세상에서도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나 주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어는 이렇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리니 마태복음 13장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추수꾼을 의미했죠. 그런데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꾼들을 보내신 것이 끝이 아니고 천년이 찬 다음에도 또 추수꾼들을 당연히 보내겠죠. 그러고 또 짐승의 때로 이어지고, 짐승의 때가 와야 그 최후 추수꾼들이 별이 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제 보내리니 라는 말은 앞이라는 단어와
그 위임받은 자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왜 도라는 말을 쓰느냐면 많은 종들을, 때를 따라서 많은 종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사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많다,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오늘날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시의 폭과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독교계의 거짓 사도들만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낸 사도들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라고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원래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대부분 왕국이라고, 나라라고, 천국 할 때 그 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이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씨를 덧뿌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씨 중에는 다 거짓말이다, 아니면 조금만 섞는 거다,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씨를 뿌려놓고 나서 그것을 내가 그러다 하는 건 불법을 행하는 짓이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행을 해. 실제로 월급은 안 받아도 발람이 아니라도 니골라당이 될 수 있지, 얼마든지. 자기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서고 여러분은 말이죠,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밑에 다 굴복시키려는 거야, 사람들을 모아서.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에서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삭슬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말씀을 다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는 반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롭게 알아서 다 이렇게 세운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엘리야가 이제 혼자 남은 줄 알고서 그냥 이제 남아제 죽으면 이제 선지자 다 끝나니까 주님 나 데려가세요 이랬다니까 너 나한테 엎어 놓는 거 이놈아?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써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신 거지.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을 내가 다 간수하고 있으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화나면 어느 때는 화날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 많으니까 하라고 하세요. 이러면은 너 나한테 엉퍼놔 이놈아? 너 맛을 덜 봤구나 이제 이러시면 그러면 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게 세상교회 목회자들은 그게 생업의 수단이고 그게 영광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다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해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헐수시 말을 하는데 말하면 핍박이 오니까 나 입 다물고 있으려나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보낸 종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은 또 성경 조금 깨달은 사람들 보면 남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아주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앉아있도 그대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또 그냥 하는 소리 들어보면 별론데
본인은 그게 그냥 하늘에 막 앉아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가끔 보면.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거든. 마귀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에게 몇 사람만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니골라당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 것을 너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야, 이제 이 말씀은 스바냐서 1장 3절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그 원구를 찾아 읽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그랬는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치게 한다라는 말은 실족시킨다 이거예요. 돌뿌리에 사람이 딱 걸리면 넘어지죠. 그런 표현이에요. 스바냐서 1장 3절에서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하면 41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할 때, 이건 스바냐 1장 3절에서는 모든 거치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들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아울러 진멸한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계속 가서 땅에 있는 자들을 멸하여 우리 원한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계속 땅의 짐승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2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어 가지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치게 하는 것,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짓을 했느냐?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또 2장 그 6절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도 또 나오죠. 이 두 족속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누룩이고 가라짓이다 이거예요. 그걸 살짝 그냥 섞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세뇌를 시켜놨는지, 11조 얘기와 이제 헌금 내는 얘기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11조와 헌금, 에이, 돈 아끼지 말고 하늘이 다 주신 건데 10분일은 따박따박 갖다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 되돌려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는 목사님이 갔죠. 그럼 목사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목사가 하나님이냐고, 예배당에 내는 거라고,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주는 거라고, 그럼 교회가 하나님이냐고 이제 이러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아니 교회가 운영도 돼야 되고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신자들이 그걸 십실반으로 내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데 참 좋은 얘기요. 난 좋은 얘기요. 그럼 우리들 또 그렇게 하는 문제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 뭐 노후 준비를 뭐 어쩌고 신문요금 내주고 뭐 아이들 뭐 보험료 내주고 그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목사를 왜 하려고 애를 쓰느냐? 사실은 영광도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노후대책도 하고, 그래서 세상 직업군 중에서 상위층에 들어가는 직업군이 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두어 가지 죄가 이 말이야. 그 목사를 하면 두어 가지 죄 짓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오늘도 또 목사님들 또 치는 얘기만 한다고 또 이럴까 하는데, 아니 치는 소리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늘이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줄 알아야 돼. 형제 자매 못 지다 보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럼. 자, 이제
42절 갑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풀무불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포도주 틀이라고 표현하셨죠. 가라지를 걷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건 짐승의 때를 일으켜가지고 짐승들에게 한번 당해봐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짐승들이 음녀와 음녀 7머리들을 온 천하에다가 벌거 벗겨가지고서 오늘날 보면 음녀 빨가 벗겨지고 있죠. 음녀 7머리들 지금 홀딱 벗겨가지고 얼굴에다가 똥바가지 갖다 끼얹고 있죠. 그거 선지서에 나오는 말이요. 얼굴에다가 똥바가지 갖다 끼얹어 버린다 그랬어.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본인이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도 몰라. 뭔 소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입만 벌리면 말이야. 목사님들을 말이야. 이렇게 치는 말만 한다고 그러지. 그 더럽고 더러운 수모를 다 당하는 말을 세상한테 오히려 교회가 목회자들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건전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한테 오히려 목사님들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죠. 예, 그 욕을 얻어먹는 바가지가 욕은 똥이고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는 중인데 자기 얼굴에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고 자기 마누라는 홀딱 벗겨져 가지고서 지금 온 천하에다가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가지고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왜 안 가고? 교회는 맨 도둑놈들만 모여가지고 거기는 교회도 얼마 몇 달 다녀보니까 돈이 있어야 된기겠더만. 이 소리나 듣고 앉았고 교계의 모든 불법한 것들이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 다 까발려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음녀가 지금 얼굴 벗김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녀의 남편들은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나도한 형제는 말씀 닦는 많은 목사님들 친다고 이렇게만 그렇게만 들을 게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은 내 말은 그 말이야. 불법을 행하는 짓을 왜 계속 하려고 그러느냐. 그 짓 그만하고 그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얘기가 간단한 건데.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